사람들은 모릅니다. 겉모습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어떤 동기로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꼴방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은밀히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에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적어도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자신보다 기도의 시간을 좀 그렇게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못하는 사람은 또 우습게 여깁니다. 아유, 뭐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세요? 뭐 올해는요, 안전나무 저는 5시간이죠. 이러는데 저는 자기 삶을 이미 항상 이쪽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저는 자기 삶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또 방언 기도도 그래요. 누가 없을 때는 그냥 주물주물 기도하다가 누가 탁 들어와서 인기척이 나면 또 방언한다고 나타내는 우샤까까까 하고도 또 방언을 한다. 아니 집사님 방언 들어보니까 이걸 라틴어 방언 아니야? 글쎄 라틴어라고 하는데 나는 히브리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라틴어를 주시네. 그런데 자기의 삶을 이미 그렇죠. 그때 자기 삶을 이미 받았어. 이 천국에 가면 받을 줄 없다고 하죠. 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려고, 요 단어가 헬라 원어에는 연극적이다, 연극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하늘에서 상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은밀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하늘의 상을 받을 기도냐, 받지 못할 기도냐, 그것이 어디서 판가름이 되느냐, 이 땅에서 판가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상급 받는 진리를 알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성공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식도 그렇습니다. 금식하시는데도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화장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은밀히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금식하는 걸 나타내려고, 그 어려움을 나타내려고 머리를 그냥 쿵쿵 그리고 얼굴도 지저분하게 하고 옷도 막 흐트러지게 입습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는 저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얼굴이 왜 그래요, 집사님? 또 금식하시나 봐요? 나 금식하는 거 뭐 다 알지. 20일밖에는 안 됐지. 그럴 때 저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그때 이 사람아, 너하고 나하고 다 계산 끝났네. 천국에 가면 그럴 거란 말이지.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겠지만 천국에서는 받을 상이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금식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고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히 하는 금식,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금식을 왜 하느냐? 금식의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오직 은밀한 데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또 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는 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더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나.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불가난한 자들과 젊은 자들과 행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셨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상급받는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째는 저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땅에서 이미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거는 천국에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말씀하시는 상은 철저히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다든가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구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구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제는 삶의 한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 활동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었단 말이죠. 자신의 삶 속에 이미 구제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도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어디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디서 구제 활동을 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제함에 돈을 넣고 헌금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제를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헌금도 하세요? 글쎄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박수 치고 칭찬도 하는데 그래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말과 표정을 한다든가 자기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든가 물질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천국에 가면 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만 상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며 학을 넣으면서 자기를 돋보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칭찬 들으려고 구제함을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팔 불지 말라. 그것은 은밀하게 구제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외식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받을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은 철저히 은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 같아도 어떤 동기로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구제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서 칭찬, 명예, 박수, 간체 이런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말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 사람아, 자네 구제하며 돈 낼 때 그때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박수, 간체 받고 텔레비 뉴스에 나왔을 때 그때 이미 나하고 계산 다 끝났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쪽에 또 왜 안 하나요? 얼마나 호방할 거예요. 자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때 이미 너하고 나하고 계산 다 끝났네. 그럼 어떡하세요? 하늘에서 받을 상은 철저히 은밀한 구제입니다. 구제하고 싶은 감동이 오면 아무도 모르게 얼굴을 보면서 이분에게 구제하고 싶다. 감동이 오면 그분도 모르게 그분이 갖고 있는 핸드백이나 우리 집 속에 그냥 가만히 넣고 그냥 돌아서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구제입니다. 그럴 때 받은 분도 누가 하셨는지 모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내셨구나. 이렇게 아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을 밝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절제하면서 누가 했는지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잖아요. 이제 12월 달에 막 자선 냄비가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끔 뉴스를 보면 1억짜리 수표를 했는데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은밀히 하는 것이죠. 어느 자선단체에 꼭 프로에 보니까 거기 나와요. 자선단체가 있는데 거기 자선단체 건물에 근무하는 아마 간사인가 봐요.
1년에 연말이 꼭 12월달 되면 전화가 꼭 그분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그 건물 화단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화초들도 심겨져 있는데 전화가 와서 나무 밑에 박스 하나 놓고 갑니다. 어려운 분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보면 정말 박스가 있는데 그거 푸른 걸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여준다 보니까 5만원권 여러 묶음이 나오고 돼지 조금도 큰 거 그것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1,100만원 좀 넘어가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한 것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 것이 4천만원이 지금 넘어갑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은밀한 구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예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일한다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사역을 추구한다면 천국 가서는 여러분 받을 상급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제와 봉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밀히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마리아 여전대회에서 저기 천혜원이라고 강원도에 있는 그 과원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러 가는데 거기에 원금이 얼마나 보이는데 라면 몇 박스와 몇 개 다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전도회장 여전도회장 마리아 여전도회장 나오셔서 광고 왔어요. 자랑스럽게 자기가 나와서 이번에 누가 얼마나 하고요, 누가 얼마나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하고요. 그래가지고 라면 몇 박스를 가지고요 트럭으로 몇 트럭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다 보고까지 하는데 사진까지 찍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쫙 된 거 상품 앞에다 놓고 사진 한번 쫙 찍고 마리아 여전도회 활동 상황 대문자 가게 교회 가고 아이고 마리아 여전도 회장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 일을 제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말로는 그래 말로는 속으로는 그렇지 나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노하고 나오고 이미 계산가 끝났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광고하는 뭐 있습니까? 누가 다녀왔는지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냥 갖고 그래서 고아들이 큰 일을 당해가지고 야 사진 찍히러 나가자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1년 내내 옆에 보니까 남편 없이 그냥 아예 굽고 싶으며 사는 불쌍한 가오가 있습니다. 파출부로 일해가면서 그냥 집으로 살면서 그런데도 그 피곤한데 새벽 기도 와가지고 울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일날 이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돈을 갖다가 어머니 이거 저 환갑 잔치를 좀 하려는데 얼마면 되겠어요? 예, 환갑이냐? 그 돈이 다 그래야 돈을 받아가지고 그분 기도할 때 이러면 그분 뺏어야지. 그리고 와서 미역국이나 하나 끓여놓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생일잔치 정말 너무 잘했다. 네 생일잔치 선물은 내가 이제 천국에 오면 내가 마련해줄게. 그러실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런 은밀한 구제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상급받을 구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습관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죠. 길거리 가다 보면 시간 내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 시간 지키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려는 좋은 뜻에서 생긴 제도예요 이것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연히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누가 좀 안 봐주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시간 되어지면 그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 박바리새인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네. 그럴 때 저는 자기의 삶을 이미 사람들은 모릅니다. 겉모습 보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더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상을 보고